이루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르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을 낙심하지 말고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낙심치 않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핵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이 한 일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2장의 핵심은 교회예요. 3장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교회에 대한 설교요. 두 번째 설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생긴 안전뱅이인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들이 이제 얘기할 때 베드로는 왜 이 안전뱅이를 보고 그렇게 있느냐? 우리를 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낫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다. 그 약속을 누가 증거했느냐? 선지자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 본문 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즉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선지자들의 입에 부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21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에도 보면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님이 2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대표자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가 모세예요. 그 후에 선지자로서는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라고 하는. 근데 브린나는 아기를 잘 낳아요. 근데 보고 있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달라고, 나에게도 아기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영이 떠난 사람이요,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야 어디 교회 와서 술 먹고 교회를 해 기도를 해 그러면서 혼을 내는 그렇게 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너 가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서 그날 밤에 임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돼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약속했던 대로 한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이제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 교회에서 자라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눈이 어두워서 침침하고 영이 떠난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디서 잤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서 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늘 잠을 자요.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자라. 근데 또 자는데 이 교회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부른 적 없다니까 가서 자라고. 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그때 세 번째는 또 사무엘이 너를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또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럼 저희들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뭐냐? 사사기 25장,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우두머리가 많아요. 왕이 없어요. 다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질서가 됩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가 없이 전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통치를 하면서 이제 왕정시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른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자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라 그래.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미스바에서 보여서 첫 번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아사도 아세라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7장. 그러니까 이 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의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 이 우상을 다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만 사모해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첫자리 모시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바성에 나온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금식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왔는데 이제 그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는지 하늘에서 우레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스바성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7장 12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 에벤 에셀을 세워서 그 기념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죠? 주의 크신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들어쓰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이제 12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는 말이 뭐였느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서 사무엘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들어쓰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들어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들어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쓰실 때는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느냐?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모세야 신발 벗어라.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내 힘을 내려놔라. 내 권세를 내려놔라. 그리고 모세에게 들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선지자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돈이 있겠어요? 권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그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는 이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우를 위해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이 있었어요. 그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복 형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형이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그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불을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삭을.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시험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성이라는, 모리아성에 3일길 가는데 종 둘을 데리고 이제 나무를 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성 다 도착을 하니까 종들은 띄워놓고 아브라함만 데리고 가는,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 그 제사에 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해 두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그 성경 야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야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사흘 동안 가면서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지중지한 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느냐. 인간적인 그런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들을 잡아서 내가 산에 어떻게 번제물로 드렸나. 그러면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그 번제단에서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칼을 뽑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를 해치 말라. 내 뒤를 돌아봐라. 그렇게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살리게 되는데 이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한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삭이 바로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왔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으로 너를 인정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을 인정을 해. 다윗도 보면 하나님 인정을 해. 모세도 하나님 인정을 해. 바울도 하나님 인정을 해. 베드로도 하나님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후에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이 땅에 탄생하십니까? 예수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우리는요 복음만 있으면 살아요. 복음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열심히 있던 신앙이 점점 식어서 중세교회 오면 신앙이 이제 점점 식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뱅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외치는 세 가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그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라 그라피아. 오직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블레싱, 블러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예수의 피 없이는 복 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복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예수의 피 흘리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는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봉독에 올렸는데 그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성소로 들어올 때 누구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힘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 없이는 복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들 보세요. 모슬렘들은 지금도 예수가 다윗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야?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것이 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축복의 전달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떠냐? 첫째는 입조심부터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입에서 자꾸 남을 험담하거나 그러면 다 복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내 입을 통해서 복을 까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쁨으로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라.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도 사람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저것은 좋은데 저것은 좋지 않아. 다 이 분별의 사람의 눈은 그게 아담의 선악과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즉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다 자기가 분별하고 살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자기 속일에 오른 대로 하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보면서 37세 된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이제 암으로 소천을 해요. 근데 동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남편이 있는데 그 자녀가 또 뒤에서 그 애들이 어리죠. 어린 자녀가 둘이 있고, 근데 이 숨을 몰아쉬면 거세게 몰아쉬면서 하는 말, 남편에게 그래요. 나 뽀뽀해줘. 그러니까 남편이 그 숨을 거세게 몰아쉬면서 그런 데 가서 뽀뽀하고 그런 장면을 동영상 캡처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몇 시간 후에 소천하게 되는데, 그 소천하고 난 그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쭉 들었는데, 내 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만나고 살았습니다. 내 딸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죽은 그 시간까지 37살이에요. 그 친정아버지가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눈물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내 딸이 갔지만 그 딸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갔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37세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 가슴에 남는 딸이라고. 그 딸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던 돌이다가 예수님 일찍 불러가시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참 짧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한다고.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예수의 피로 마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사건들 예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해함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 예수의 피의 예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신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기생은 어떤 사람? 몸 파는 사람이요. 기생 라합이요. 정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대하니까. 술집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이, 간첩 두 사람이 거기 몸을 피생했단 말이죠. 근데 기생 라합이 들은 게 있어요. 홍해수를 하나님이 가르셨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넜대. 근데 애굽 백성들은 그거 건너다가 다 빠져 죽어버렸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차지할 땅이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차지할 땅이래. 다 알고 있었어요. 라기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 간첩들이 왔을 때 지붕에다 딱 숨겨주고 저쪽으로 갔다고. 군인 들어오니까 따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은 홍해수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내게도 징표 좀 주세요. 나도 징표 좀 달라고. 그러니까 붉은 줄을 달아매라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보고 그 기생 라합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은 다 살게 됩니다. 이게 붉은 줄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가면 4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그 길을 떠나서 그 길을 가는데 너무 험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물으면 뭐 한 10초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좀 살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불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응답이 옵니까? 장대에다 높임을 쳐달라. 높이 지켜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요한사도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노뱀에 들렸던 것과 같이 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나온 그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뭐냐? 악함을 버리기 위함이야. 그리고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함이야.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라.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 이하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순전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피가 섞여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라.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1장 16절에 내려가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방송 들어보세요. 요즘에 참 소망적인 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문 보기도 두렵고 방송 듣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겠어요? 교회 나와야 기쁜 소식이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만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미얀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또 12월 달에 제 15차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반이라. 예, 불교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현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필리핀에 복음을 전할 때는 거의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차에 대도 다 지저스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라 뭐 차마다. 그런데 미얀마는 달라요. 필리핀하고 너무 다릅니다. 거기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택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 쓰는 종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로 무장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선교연합교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